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평강과 생명력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 그렇게 반가운지요. 그런데 또 낮이 되니까 또 덥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충만한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이 깁니다. 아직도 8월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8월이 5주차까지 있는데요. 8월의 첫째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사이비 2단을 분별하고 참된 회복의 열매를 맺기 원했으며, 둘째 주에는 감사의 언어로 입술의 열매를 맺기 원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광복을 맞이하여 자유를 넘어 사랑의 종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열매를 맺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어도요, 막상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한계들이 찾아오고 피로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시지 않으세요? 다 힘이 넘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쩌보면 살아가면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입술로 감사해야 하는 것도 잘 하는데 내 힘으로 참아지지 않고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피로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거나 혹은 목회자들에게 던지거나 혹은 영적인 침체함이 있어서 교회를 쉬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토록 자주 탈진하고 메마름을 경험할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순서와 방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댈 때 나의 힘의 한계를 느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어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이 정수인 이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제목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룩한 영적인 접붙임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이러한 철학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고 그 처지라는 것을 떠나서
이 처지는 바뀔 수도 있죠, 형편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결론들이 나고 어떠한 점점점 수학 마지막에 함수를 풀었을 때 점점점 하고 답을 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예수님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심플하세요. 우리 예수님 뭐 복잡하게 뭐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3살짜리, 저희 지금 유아실에 있는 5살짜리,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 같은 젊은 목회자, 또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떠한 뭐 경지에 올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쉽게 모두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오늘 자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지라. 과수원에 가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일을 하거나 뭐 열심히 아니에요. 가지는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뭐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두껍고요 강해 보이고 푸르른 가지라 할지라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요 당장 하루나 이틀 3일은요 푸르러요. 그런데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그 나무는 점점 생명을 잃고 마침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도요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 아니 열매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요 영적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이 든다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참 생명의 나무를 떠나 내 지혜와 내 인내심과 내 도덕적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력이 내 심령에 공급되어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내 안에 무언가 들어왔을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들어오는 게 뭘까요? 가지인 내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데 그 가지로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화면을 통해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가지로 있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요,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교회 포도즙이, 저는 어느 딴 교회를 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매주 포도즙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찬식 사실 귀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매달 하고 싶은데 더 노력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래요. 제가 권사님을 왜 쳐다봤냐면 권사님이 포도즙을 너무 열심히 담궈 주셔서 더 담궈 달라는 무언의 눈빛을 보냈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 포도즙이 성찬을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마실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대동강 강물을 떠다가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도 있었다라는데요. 이게 물이 깨끗한 나라는, 그런데 이 차랑 그 술에 대한 그 발전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은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 물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마시거나 하면은 그 몸에 석회질이 쌓여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도 잘하지 못해요. 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유럽에 가서 샤워를 해봐도 물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 어디만 가도 물이 좋고 깨끗하고 온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포도즙을 항상 담궈서 거기에다가 물을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도 막 술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이 유럽 쪽에는 와인이 많이 발달을 하고, 이 중국도 물이 좋은 곳이 많이 없어요. 뭐 칭따오 뭐 이런 지역들만 좀 물이 좋지, 이 물이 안 좋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차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근데 보면 이 유럽들에서 이 포도주가 발달했기 때문에, 포도즙이 와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와인의 유명한 농가들이 있어요. 프랑스에 특히 많이 있고 뭐 하는데, 요즘에는 또 뭐 호주에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많고 뭐 칠레나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이게 와인을 드시지 않아도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바로 보르도입니다. 어디라고요? 보르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보르도 지역에 유명한 와인들이 뭐 메독 뭐 이런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잡지에서 한번 봤어요.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배워봤는데 이 보니까 이 와이너리에 그 보르도 말고도 그 주변에 진짜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 하나는 와인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1년에 뭐 200병, 300병만 뭐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주인이 정해져 있대요. 애호가들이랑 좀 이런 데들에 사가는데, 이 보르도 와인을 만드는 곳에 이 와인 만드는 밭의 그 주인이랑 일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봤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지만, 가지가 좋은 가지만 남겨둬야지 좋은 포도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가 끝나고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방에. 그랬더니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을 더 이제 깊이 있는 분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진짜 포도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이미 어떤 가지에서 좋은 포도가 날지를 딱 알아서
이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먼저 다 잘라내고 껍질도 다 벗겨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짜잘짜잘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품고 같이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아니면 열매가 한두 개지만 귀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 한 병에 5,000원짜리 와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와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떠한 와인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고 다듬었더니 거기에서 최상급 포도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된 입장에서 보면은 팔도 잘리는 것 같고 다리도 잘리는 것 같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농부가 가지를 치는 목적은 그 가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애지중지하게 하던 계획들이 꺾이며 물질이나 인간관계의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자꾸 잘라내시지?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자름으로 인해 더욱더 최상급의 열매를 나를 통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교만과 탐욕과 세상적 집착이라는 불필요한 잔가지를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의 가지가 잘려나갈 때도 비로소 그 잘려나간 가지 때문에 남아있는 가지에 더 좋은 영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 불평 대신 아멘으로 순종하여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때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가 잘 돼 있고 정결한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가지치기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구하면 뭐예요? 원하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자. 근데 잘 가지치기가 되었을 때 구하면 뭐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그럼 뭐예요? 농부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고 가지치기를 당하고 그리고 정결하여진 상태에서 영향을 많이 듬뿍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가지치기도 되어 있지 않고 안 하면은 그 기도의 영양분이 가다가도 다른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고 겸비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기도, 정결하게 준비된, 겸손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응답될 때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신 이 주님이십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거대한 응답의 문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준비된,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정결하게 가지치기 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럼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삶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처럼 뭐예요?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월의 무더위도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 하겠죠. 눈이 내리고 가지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세수는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내 수단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 재단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벽을 좀 많이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을 깨우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메마른 가지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포도즙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너무 바쁘셨죠.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평안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갔던 저의 세대들은 요즘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있는 것도 많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손주들 다 큰 사람들 되겠어. 뭐 자녀들에게 못 해줬던 것들을 뭐 다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전인격적으로 뭐 밥부터 토탈 서비스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능하겠다. 근데 잘 못한 부모가 해주는 것 중에 제가 경험상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있어요.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큰아이를 제가 1학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자전거 타고 한 25km 정도 자전거 타고 한강 가가지고 라면도 먹고 라면 하나로 가니까 가더라고. 여기다가 라면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가는 거다. 자전거 타고 저기 구로동 서부간선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화대교랑 갔다가 라면 먹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뿌듯한 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자전거를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아이에게 자전거 잘 가르쳐주는 법 배우면은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와요. 뭐 어떻게 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 이게 제일 최고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거 뭐예요? 뒤에서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놓고 혼자 가는 거 많이 보셨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볼 때 두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한 손으로 잡아야 돼요. 넘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잡고 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전거 가르쳐 주다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가다가 잘 가죠. 왜요? 아빠가 잡아주니까. 그러면 얘가 우쭐해요. 와, 나 벌써 2발 자전거 벌써 다 배웠다. 그러다가 한 번 가다가 손을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운동신경이 좋은 우리 박 장로님 손주 우연히 같은 애들은 쭉 가겠지만 저희 성률이 운동 그래 나쁘지 않게 하는데 놨더니 어떻게 해요? 1초 만에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타가지고
이게 잘 가는 것 같지만 이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손을 놔도 잘 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손을 놔도요 잘 가지만 여러분 자전거는 까먹진 않죠. 그런데 50년 60년을 타도 넘어지는 게 뭐예요? 자전거예요.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할 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자전거 아직도 너무 잘 타시지만 여러분 지금도 매주 한강에 나가보면 자전거 50년 60년 30년 40년을 타도요 자전거 타고 가면은 매번 앰뷸런스 한 대씩은 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자전거를 잘 타도요 살아가다 보면은 돌뿌리도 있고요 옆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요 잠깐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내 힘으로 잘 될 때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아직도 요리를 그렇게 오래 해도 손을 벨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찰싹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나 그 넘어질 때 당장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 일어날 힘도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자전거를 붙잡진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세워주시는 나의 그 판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 특별히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포도나무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넷째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